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때에 따라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일깨우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춘천과 안산과 속초에서 집회 중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듣는 모든 분을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지금 춘천에서 목사님 집회하고 계시고 안산과 속초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항상 부탁하는 것이 그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어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희생하지만은 그가 아울러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한 시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그리스도인을 들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창세기 1장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정말 그 빛이 어두운 땅에 비쳤습니다. 그 빛은 이제 모든 사람을 비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각 사람에게 비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치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빛은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비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정말 그 혼돈한 상태입니다. 뭘 믿어야 될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믿어야지 진짜 잘 믿는 건지, 좀 열심히 하면은 정말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하면은 지옥 갈 것 같고, 정말 혼돈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혼돈과 공허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 속에는 어떤 공허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돼야만이 완전히 행복하게 돼 있죠. 만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채워지는데요. 그 채워지기까지는 항상 공허한 상태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지구에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그 호화스러운 집을 지어놔도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면 썰렁하잖아요. 그 공허한 겁니다. 그처럼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지었지만은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고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영의 요구인데요. 그게 영의 요구인데 사람들은 그걸 착각을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채워지는데 그걸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어두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이 맞거든요. 그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서 그 죄와 사망의 어떤 그 두려움, 그 속에서 계속 고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한 때에 마치 그 어두운 이 지구에요, 빛이 탁 비치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아는 빛이 비춰졌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안 나와 있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요, 그 사마리아 여자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요, 하나씩 둘씩 그 헤쳐가지고 결국은 그 진리를 구하는 마음과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진짜 내가 생수를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요. 근데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그걸 몰라요. 그냥 먹는 물을 주려고 하신 줄 알고 계속 먹는 물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것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문제도 이제 얘기를 했죠.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사마리아 여자 속에요, 혼돈이 왔어요. 우리 전도 집회를 할 때 기존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오면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자기가 그 배웠던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한참 그 혼돈을 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아주 혼돈 상태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지혜로운 답변을 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이가 오면은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입니다. 진짜 그게 정답이거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참으로 오셨을 때 정말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왔을 때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거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 삶의 목적, 또 어떤 그 영혼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 이 역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모든 궁금했던 것이 다 풀리잖아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정리됩니다. 그래서요, 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바로 어둠과 죄악과 사망의 어떤 고통과 그런 권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빛처럼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세상의 빛인데요. 그 예수님의 세상의 빛을, 예수님 그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도 또 세상의 빛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얼굴 속에, 그 고난받는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빛이 나타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졌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도 이제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아주 당연한 말인데요. 동네가 산 위에 있다면은 그런 동네는 좀 드물겠죠. 근데 산 중턱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밑에서 보면 다 보일 거예요. 당연히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것처럼 너희가 진짜 세상의 빛이라면은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진짜 우리 속에 그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들어와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다면은 그것이 당연히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 속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참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즉각적인 반응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으로 믿게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왔다고 막 전도했어요. 전에 같으면 그 사마리아 여자는 죄가 많은 여자이기 때문에 동네에 나가기도 두려워할 거고 사람들 볼까 무서워할 거고 항상 그런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됐어요. 그래서 수치고 뭐고 이제 없어요. 밖에 나가서 막 전했거든요. 그게 정말 생명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 누디아라고 하는 그 한 여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디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를 참으로 예수 믿는 자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거해라 그랬거든요. 벌써 그 바울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즉각적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그 루디아라는 사람과 아마 그 간수라는 사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있었잖아요. 그 간수에 의해서 아마 시작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왔잖아요.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혀 들어왔습니다. 다른 죄수들 같으면은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계속 그 쇠고랑이를 찬 채로 막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수가, 그게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은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뭐 큰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그 옥문이 열렸으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게 죄수들 다 도망갔겠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 근데 이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여보시오 그만두시오.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간수가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 이런 완전히 그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을 봤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도망가지 않았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이 말밖에 안 했는데 이 간수는 거기서 무서워서 떨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고 진짜 그 영혼을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게 그 바울과 실라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빛이라고 봅니다. 그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듣고 깨닫고 즉시로 기뻐했다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그 실라를 그 다 시켜서 정말 이제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일꾼으로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당연히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은 우리 생명에 나타난 것은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는 이 복음 전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 생활 전체가 정말 주님을 전하는 그 일과 연결시켜서요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정말 체면도 뭐고 없잖아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친척들에게 찾아가고 주변 어떤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이제 미쳤다는 말도 듣고 좀 이상해졌다는 말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별로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나가면 좋은데요. 좀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그게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정말 어떤 적극적인 그 마음들이 다 어디 가버리고요. 소극적으로 점점. 그래서 세상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이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습니다.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릇이거든요. 그 곡식을 대는 그릇입니다. 세번역에 보면은 대박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 두지 않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되나 또는 대보다 더 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떤 말 아래다가 놓고 말로 씌워놓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8장과 11장에 보면은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또는 우음 속에 두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 없고 또 평상 아래 두는 사람 없고 그리고 우음 속에 넣는 사람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혜는 있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은혜 그것은 마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것처럼 평상 아래 둔 것처럼 우음 속에 두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조심해라 그 말이거든요.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했는데요. 등경 위에 두게 되면은 집안 모든 사람에 비치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고 정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 아래 둔다는 것이 뭔지, 속에 둔다는 게 뭔지, 평상 아래 둔다든지 뭔지 그것을 이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대는 그릇인데요. 말 아래 이 빛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곡식을 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가리운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가 그리고 누구나 다 한 번은 부딪혀야 될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올바로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경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느냐. 내 회사에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과거처럼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꼭 부딪히게 돼 있어요. 내가 사업하면서 사람 상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지키면서 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꼭 부딪히거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성령을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돌로 떡을 만들으라 그였거든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리신 거예요. 진짜 돌을 떡이 되게 해서라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그걸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구원받고 나면은 분명히 그런 시험이 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노예로 있었다가요. 그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그 나오던 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요. 그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막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그 기쁨으로 찬송했어요. 그런데 일단 광야로 딱 들어서 난 다음에 광야에서 벌써 어떤 문제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물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애굽에서는 뭐 먹을 것도 많이 있었고 고기 가마 옆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하려고 인도했느냐 이러면서 벌써 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대항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또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왜 마귀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냐면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일단 사람이 사로잡히면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이런 거 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져 버리니까 그 둔한 그 마음이 둔해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이 일단 먹고 사는 문제로 시험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염려에 들어가게 되면요.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요. 주님만 쫓고 주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려면은 내 속에 내 자신에 대한 염려는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요. 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10%라도 있으면요. 주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내가 스스로 염려하고 고민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염려하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면요. 주님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얽매이게 해서
결국 우리 마음이 둔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전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야 돼요. 과감히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생활의 염려에 빠지냐면요,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줄을 찾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장. 시편 3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 젊은 사자가 먹을 게 없을 정도면 진짜 완전히 가뭄이겠죠. 그 튼튼한 사자는 웬만한 거 다 사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약속이 있거든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라, 이런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육신적인 어떤 염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가 이 가뭄 중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라 그랬어요. 사르밧에서 가서 그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었어요. 그 나무 해가지고 그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데 엘리야 가서 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가요, 그걸 줬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어떤 그 복이 좋아서 그걸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의지했어요. 그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 것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과부가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믿었어요.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과부에게 들려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성경에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 약속들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육신적인 것부터 우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육신의 어떤 생활의 염려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6장 7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여기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건 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어서 항상 염려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진짜 다른 거 염려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고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고 전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잖아요. 그 은혜 하나 있으면은 진짜 당장 굶어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갈 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다른 사람이 진짜 자기보다 더 평수가 많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요. 자기도 현재 잘 살고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이 더 잘 살면 거기에 또 관심이 있고, 다른 아이들이 아주 정말 정말 잘 크고 또 많은 경비를 들여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자꾸 비교하고 이런 게 어떤 욕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그 생활의 염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냐. 여기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은즉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의식주거든요. 그게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입고 먹고 그리고 잘 곳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잘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은 다른 말씀하고 일치해야 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 이상은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오늘 당장 있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나 잠자는 것은요, 오늘 당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꼭 집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빌려서 살 수도 있고, 예수님도 사실은 정말 자기 소유가 없으잖아요.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요, 우리가 현재 있는 형편 그 자체로 만족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이게 생활의 염려에 들어가는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사업을 키워가지고 안정권에 들려고 자꾸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을 키우면은 정말 사업이 안정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것 같지만은 사업을 키우면은 수고할 일도 많이 생기고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생기면은 시간을 뺏기게 돼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요,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떤 그 안전함을 구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그 생활의 염려에 들으는 그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장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진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시다 그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안전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고를 크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하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정말 지진이라도 일어나면은 그 집도 다 부서지게 되겠고, 순식간에 사업 실패하면 경매 들어가게 되고, 순식간에 그 집 다 날아가거든요. 우리가 전세 살 때 저도 이제 이사를 이제 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 이사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어떤 집 없는 서름 같은 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사하기 귀찮아서 정말 집이라도 한 채 사야겠다. 조그만 거라도.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세돈을 잘못하면은 전세돈을 뜯길 수도 있어요. 경매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집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택시 잡기 힘들면은 차라도 한 대 사야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좀 그 택시 잡기 힘들다고 해서 차 한 대 사고, 이사하기 힘들다고 해서 또 집 한 채 사고, 이런 정신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생기겠어요? 예, 우리가 조금 고난이 있다 해서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구해보지만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거든요. 여기 있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진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제일 쉽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내게 필요한 거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한참 그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쉬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유안이 되는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정말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제가 산 위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 많은 이 빌딩들이 보이고, 그 안에는 사무실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 많은 일자리 중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자리 하나 준비 안 해놓으시겠는가. 이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안전한 길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도를 주실 것이다.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분명히 그게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정말 자기 힘으로 안전을 구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해도 불안전해요.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마치 말로서 이 등불을 가리듯이 이 먹고 사는 그 하찮은 문제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그 귀한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리우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것은 아까 말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는 평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을 켜가지고 이 평상 아래 둔다면은 진짜 빛이 온전히 밖으로 비춰지지 못할 겁니다. 이 평상 아래 둔다,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 게으름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점점점 게을러지고 그것에 관심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재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이상하게 힘이 없고 관심이 없고 교회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본다든지 꾸준히 성경을 보고 정말 교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이 역사하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을 다 등한시 여기고 그랬을 때 이제 육신적인 문제가 점점 찾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소용없어요. 그러한 그 게으름이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넘어지거든요. 잠언 19장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회퇴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게으른 사람은 점점점 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이제 신앙의 잠을 자거든요. 정말 그 주님의 일에 대해서 점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회퇴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성경 보기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기 게을리하고 교제에 사모하는 거 이거 점점점 게을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줄일 것이니라. 그 영혼이 점점점 굶주려요. 영혼이 굶주리면은 이제 점점점 그 영생에 대해서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점점 커져 보이고, 그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 눈이 이 세상에 대해서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거듭날 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이 세상 것이 점점점 커 보이고 정말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정말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상급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점점 눈이 감겨요. 그래서 회퇴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 21장입니다. 21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잠언 21장 25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이 게으른 자 속에는요 금방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완전히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그 틈탑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점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쓸모없도록 아주 큰 죄를 불어넣습니다. 다윗이 꼭 그랬잖아요. 다윗에 관한 그 기록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요. 사무엘 하 10장까지는요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뒤에 쫓아다니면서 죽을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를 해주셨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 이후로부터 범죄한 이후로는 바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그 죄를 지은 이후로는 완전히 그 생애가 바뀌어요. 이제 승승장구 없습니다. 이제 막 그 비참한 모습으로 쫓기기도 하고, 물론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생애가 그 범죄,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뀐대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11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게 해가 돌아와서 이게 봄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게 봄이 되면은 겨울 동안에는 그 지역에 이제 그 전쟁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전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는데요.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다. 전쟁할 때가 됐는데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장군들이 이제 전쟁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전쟁하면은 주로 그 왕들이 나가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신복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낮잠을 잤다는 말이거든요. 낮잠 자고 이제 저녁 때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붕 위에 쭉 거닐다 보니까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나중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기 1절 내용에 보면요. 그 다윗의 그 신복들은 가서 전쟁하는데 자기는 그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편히 쉬고 뿐만 아니라 낮잠을 즐겼거든요. 진짜 이 내용하고요. 11장 11절의 내용하고는 아주 정반대거든요. 나중에 이제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이제 그 바세바를 취했는데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들어오게 했잖아요. 들어오게 해서 너희 집에 가서 바세바와 같이 지내라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안 갔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11절에 보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세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서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밖에서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쟁하고 있고 동료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집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있겠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이 다윗하고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진짜 다윗은 자기 그 신복들이 전쟁하고 있을 때 쉬었거든요. 게으름을 피웠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마귀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가 그냥 연합해서요. 그 혼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자기 생활을 즐긴다면 그것이 이 다윗하고 다를 바가 뭐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 죄가 찾아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에서 생활을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 버립니다. 이 다윗에게요. 그 죄가 들어오는데요. 순서적으로 아주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2절에 11장 2절에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먼저 보였어요. 어떤 눈에 죄된 것이 보였거든요.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는데 평소에 만일 여기서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이런 죄를 범할 리가 없어요. 정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자기 신복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죄를 범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궁전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중요한 일을 의논한다든가 그런 문제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국사에 열중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거 봤을지라도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거든요.
굳이 이런 죄를 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게으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절에는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다음에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4절에는 데려오게 하고. 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죄는 먼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알아보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죄를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거든요.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죄가 아주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아주 정말 달콤하게. 그래서 우리가 유혹받기 쉽도록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고, 교제 사모하는 거 게을리하고, 정말 이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마귀를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다면요, 이런 죄가 자기를 잡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게으름에서부터 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30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망하며 본즉 가시던 풀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랴. 여기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밭을 가꾸는 사람이 게을러 있다면은 그 문제잖아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은 거기에 정말 거친 풀이 돋고 돌담이 무너지고, 이 돌담은 이제 그 밭을 가리우기 위해서 있잖아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정말 포도원에 돌담이 무너지고 밭에 어떤 가시덤불이 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을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수확을 거둘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마음이 하나의 그 포도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바로 어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열매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게으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포도원에 이 돌담이 무너지고 이 밭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점점 물들어져 간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쓸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려면 첫째 조건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으로 해서요, 세상 것이 점점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은 점점 그만큼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주님에게서 우리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 이게 제일 두려워야 될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재산적인 어떤 손실이 있다든가, 어떤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거 사실 별로 두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면 다 헤쳐나갈 문제고요. 내가 주님을 떠나가는 그 문제, 그게 제일 아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우리가 게으름으로 해서요, 정말 거친 풀이 돋아나고 돌담 무너지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에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름으로써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당연히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로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입니다. (3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냐고. 여기서는 움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요. 거기 이제 채소랄지 이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거든요. 움이. 그래서 이 움 속에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가 그 등불을 켜가지고 그 땅 속에다 넣어놓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요, 그 움속 같은 데다가 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움속이라고 하는 게 정말 땅 파고 묻어두시요. 우리 모든 그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이 세상에 두는 거.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 육신적인 것, 여기에 두게 되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계속 강건함을 받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어서 우리가 사는 생애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에 관심이 있게 되면은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고 받은 은혜, 그 기쁨과 자유함과 이런 것이요, 점점점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세상 것으로 치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영혼들을 건져낼 때,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정말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서 진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사랑 자체가 식어져 있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습니다? 그게 인도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움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생명과 은혜와 이런 것을 움속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거든요. 이 세상 것에.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는데요. 육신의 정욕, 이거는 이 세상적인 어떤 육신에 속한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자 하는 모든.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조금 이게 조심해야 할 건데요. 우리가 정말 교제에 나오고 이 세상 것은 이제 이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교제 안에서, 이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 영광을 구할 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예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영예를 구하게 되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여전히 고상한 것 같지만요,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은 움속에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은 그것이 단지 어떤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영예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것도 여전히 움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의 삶의 목적이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과연 움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인지 땅에 있는 것인지 그 잘 구별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할 때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리고성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짐승이 뭐 다 진멸을 하였거든요. 그러나 단지 남길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기구 이런 것은 남겨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요. 아이성은 조그만 그 민족인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쫓겼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물건을 훔친 자가 있다.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비를 뽑아줘요. 그래서 지파를 뽑고 가족을 뽑고 그 가족에서 맨 나중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거든요. 그 아간을 뽑았습니다. 나중에 그 아간이 솔직히 자백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여호수아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이제 금이나 또는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금 이런 것들을 훔쳐서 그 땅 밑에다 감춰놨어요. 자기 집 그 땅 밑에다가 감춰놨습니다. 나중에 그 여호수아가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 세간이나 이런 거 다 집어내놓고요. 거기다 돌을 던지게 해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아골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행한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이 세상 저주받을 때 함께 저주받을 거거든요. 결코 이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나중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이잖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다면요, 그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그 위에 각각 집을 세우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공력을 시험할 때 다 불탄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불타버립니다. 그건 정말 이 세상이 없어질 때 함께 저주받을 거거든요. 이 아간이 그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될 거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그 자기 땅 속에다 감췄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내 몸 자체도 내 재산이나 내 시간이나 내게 부족되어 있는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피에 의해서 사신 겁니다. 그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다 써버린다면 이 정말 아간과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 땅속에 감춰두는 겁니다. 그는 결국은 저주받을 거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거거든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산다면은 그것처럼 험한 게 없어요. 그는 진짜 무익한 거고 자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완전히 이제 신분이 옮겨졌잖아요. 어떤 교사가 그 낙도에 있다가요, 아주 서울 어느 학교로 이제 발령이 났다 합시다. 그러면 그 낙도에 계속 관심이 있겠어요? 이제 앞으로 갈 거 계속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 물어보고, 거기 학교 사정은 어떤가 물어보고, 그 분위기는 어떤지, 학생들의 질은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관심이 이제 거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신분이 완전히 그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옮겨졌잖아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랬으면 마땅히 하늘에 관심을 두고 정말 하나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배우고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제는 우리는 떠나가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떠나가야 되니까 관심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깨달은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요, 우리 죄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 죄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못 박혀 죽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할 때요, 참 우리는 그 예수님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호강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요, 예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선조나 그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이 누리는 그 어떤 그 물질, 그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과 문화와 문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데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이상을 먹였잖아요. 장정만 해서 5,000명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느니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냥 오늘날 같으면요, 그렇게 안 따를 거라고 봐요. 먹을 게 많거든요. 그게 따를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내용을 봐서 정말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라도 먹고 따라다니려고, 물론 진리를 구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예수님이 그 지적한 거 보면요, 그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쫓아가야 되는데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너무 화롭게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돼 있어요. 선생님은 아주 그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는 대접받고 있는 그런 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듯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혜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느노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을 보았다. 이치 안 맞는 일을 봤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7절을 특별히 보겠습니다.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니노다. 종이 걸어가고 방백이 말 타고 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이 말씀 봤을 때 참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를 어떤 비교를 해봤거든요. 예수님은 그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많은 고난을 받고 정말 그 누린 게 없거든요. 물질적으로 뭘 누리셨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는 호강하고 정말 말 타고 다니고 그 예수님은 종처럼요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완전히 그 뒤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우리가 그 고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고난을 받는 거, 그게 진짜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좀 닮아보고 싶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은 진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뭐 자유가 물론 있지만은 그거 다 누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것을 소망을 두고 세상의 어떤 삶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감춰지고 우음 속에 들어있는 빛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말 아래 둔다든지 평상 아래 둔다든지 아니면은 이 우음 속에 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요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야 될 그 빛이 드러나지 않고 감춰지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여기 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정말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친다면은 우리나라 복음화 되는 것은 쉽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너무 많은 그 원인들에 의해서요 그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내 속에 있는 빛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면요 진짜 우리 속에서 바울과 같은 정말 그 훌륭한 일꾼들이 나오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빛을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받은 그 생명의 빛을요 그리고 우음 속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어야 되냐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랬거든요. 등경 위에. 등경이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등경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등이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등경은 마땅히 그 등경에다가 등을 놔둬야 되거든요. 등경은 그 대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양쪽에 이렇게 이제 그 등을 놓는 장소가 있어요. 등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지 우음속이나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거든요. 전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인데 당연히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는 우리 금방 생각나잖아요. 교제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완전히 그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장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마땅히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제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게 확실하게 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주님의 생명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이 그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교제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보겠습니다.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이 등경은 진짜 당연히 있어야 할 장소고요. 우리가 바로 이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 앞에 비치기 위해서는요, 이 등경 위에 둬야 된다. 그처럼 우리가 교제 안에 온전히 연합해 있을 때요,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달이요, 특별히 자기가 어떤 빛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계속 빛을 받음으로써 지구에 반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교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배우고 함께 행하고 그리고 함께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동고동락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절로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도덕적이고 이런 행실만을 의미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구원받고 나면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다든가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 이상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 소망이 영원한 것에 두고 영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 뭐가 있는가 해서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정말 그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두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그 기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생활을 말씀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서 성령이 바로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빛을 사람 앞에 나타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 당연한데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것들이 가려집니다. 정말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당연히 전해야 되고 우리 생애가 당연히 주님 앞으로 드려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요, 우리 눈이 가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은 산에 이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거의 전경이 다 보이잖아요. 그 넓은 지역이 이 우리 조그만 눈으로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10원짜리 2개로 이게 가려버리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늘 그 신령한 것에 대해서요, 눈이 띄게 되면은 정말로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해요. 이 성경에 보면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이 이 정말 마땅히 밖으로 드러내야 될 이 빛이요, 말 아래 둘 때 또는 평상 아래 둘 때, 우음속에 둘 때 그것이 당연히 드러나지 못하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이 또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그 보배로운 것들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요, 마치 그 금광을 캐는 마음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점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데요, 이런 잘못된 그것들이요, 우리 마음을 가리고 우리 눈을 가려서요, 그 신령한 것을, 아주 큰,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요,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 그것보다 더 행복스러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먼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사람만 또 그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너희라고 그랬거든요. 그 제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거듭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보거든요. 그건 바로 우리한테 직접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위에 이 세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또 부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일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길이 멈춰지고 또 우리 눈이 가려지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가려지고, 이거 결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간단한 말씀인데요, 그러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우리 빛을 말 아래 둔다든지 평상 아래 둔다든지 또는 우음속에 둔다든지 이런 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딘가, 그것을 찾아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 안에 거해 있을 때 저절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이 정도로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개개인을 뜯어놓고 볼 때 볼품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생애도 결코 실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중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생명을 전함에 있어서 내 자신을 아끼고 이기적이고 소극적이지 되지 않고 정말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보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이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